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새해를 맞이함으로써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꿈, 또 새로운 행복을 우리에게 꿈꾸는 그러한 날이 되었지만 추위는 매섭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90번째, 즉 90번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이 90번째 강의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즉 에돔의 그러한 족장, 그 에돔의 계보를 또 말씀드리고 있고, 이 에돔의 계보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름이 쭉 나오지만은 결정적으로 믿음의 이들이 언제 나고 어째 죽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은 그들이 열매 없는 생명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전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와 같이 그 계보, 족장, 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들은 우리 육신적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고 하늘의 기업이 있고 상급이 있고 또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 우리가 7절부터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7절 19절의 말씀엔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에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아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로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족장들을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고 이 족장들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에서의 아들 루엘의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은 에서의 손자요 루엘의 아들들로 모두 족장이 되었는데, 즉 자신들에 속한 백성들의 통치자이기도 하지만 루엘의 신앙을 받은 교회의 교육자이며, 또한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바스맛의 신앙도 받아 가르치는 둘째 부류의 교회임을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느냐? 즉 말하자면 첫째 믿음은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이삭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들이 제일의 첫째 되는 그러한 장자의 믿음을 나타내고, 에서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족장들, 즉 말하자면 루벤의 신앙을 받은 교회의 교역자로서 나타나는 그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 이러한 것은 우리가 그보다 낮은, 즉 세상적인 보루,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이삭의 형으로 나타났죠. 이스마엘과 같은 그러한 우리가 떨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이와 같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말하고 있는데요. 저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 되었다는 것은 또한 자신들이 속한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자들이 된 것인데, 즉 오홀리바마의 믿음을 받아 따르고 가르치는 통치자요 목회자로서 세 번째 부류에 속한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은 교회도 이와 같이 차이가 있음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도 있는 것이 첫째 교회, 창자교회죠. 그런데 이와 같이 세상과 야합해서 또 세상을 좀 접목해서 그러한 교회들도 우리가 있는데, 이런 교회는 이성적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성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과 일반 윤리, 도덕 또는 인간의 이상으로 인하여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완전히 세상이죠. 세상과 접목해서, 즉 말하자면 땅에 속한 그러한 것을 믿음을 나타내는데, 땅에 속한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 즉 육신의 욕망과 자신들의, 즉 인간들의 욕망에 따라서 생활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를 세 번째 분류에 속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교회에 나가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져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참 성도들이나 목회자들도 그렇게 금방 판단하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 같은 교회를 가지 않고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의 길로, 의의 믿음의 길로 가서 의의 멸관을 받고 하늘의 기업과 상급이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이러한 믿음도 하나하나 설명은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창세기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아웃라인, 즉 말하자면 그 믿음에 나타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조그만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이제 출애굽기 또는 신약 성경에서 제가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36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의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마앗과 에발과 소보와 오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 호리 족속은 이제 하울인데요. 하울이라고 하는데, 하울이라는 뜻은 우리가 구멍을 의미하는 호리에서 파생된 말로 동굴을 뜻하므로 동굴에 거하는 자란 의미를 가지는 이름이며, 호리 족속은 세일의 원주민으로 아브라함 시대의 엘라망 그돌라오멜에 의하여 정복당하였고, 훗날 에서의 후손들에게 추방당하거나 예속되어 동화되었다고 우리가 신명기 2장 12절, 22절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때 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와 같은 분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난이라 하였는데, 로단은 로탄으로 동굴에 관한 자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이며, 소발은 소발로 흐른다는 의미의 이름이요, 시브온은 시브온으로 염색된 천이란 의미의 이름이며, 아나는 아나로 노래하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뜻을 의미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디손은 디손으로 작은 영양의 일종인 가젤이라 불리는 동물을 뜻하는 이름이며, 에셀은 에체르로 보물을 의미하는 이름이요, 디산은 디산으로 디손과 같은 의미의 이름으로 가젤이라는 영양을 뜻하며, 이들은 모두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족장들은 또 어떤 통치를 가지고 또 믿음을 생활을 하겠습니까? 바로 세상적 믿음, 즉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또 땅에 속한 우리 인간적 욕망과 인간적 두려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토속신이라고 부르죠. 토속신 같은 것을 믿는 그러한 신앙인을 우리에게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tim나요라고 했는데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인데 호리는 호리로 동굴을 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름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고 또 세일 전체 부족을 나타내는 부족명이 되었는데 이는 호리가 세일 자손들을 통치하는 강력한 권력자였음을 추측하고 헤맘은 헤맘으로 멸망, 소동을 뜻하는 이름이며 로단의 누이 딥나는 티므나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 되어 아멜렉을 낳았습니다. 즉 아멜렉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아멜렉이 많이 나오죠. 이름이 나오는데 아멜렉 자손들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우리가 민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미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미오였습니다. 자, 소발의 자녀 아란과 마미핫과 에발과 스보 오남의 아란은 알로안으로 고상한의 의미를 가지는 이름이며 마나핫은 마나하트로 휴식을 의미하는 이름이요 에발은 에발로 떨어진 잎이란 뜻을 나타내는 이름이요 스보는 쉐보로 벗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름이요 오남은 오남으로 강함을 뜻하는 이름인데 이들에 대하여는 현재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름이 나오고 다른 데서 우리가 성경에 어떠한 그 설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설명이 나오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 족보에서 이미 그 믿음의 자취가 이제는 그 계보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말씀을 하죠. 우리도 생명록에 하나님의 믿음의 생명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기록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될 때 생명록에 이름이 등재되어 이와 같이 야곱의 족보와 같은 족보에 우리가 오르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이 여러분들이 등재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의의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됨을 여기서 또 한 번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어서 또 이 36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아나는 그의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뒷손 오홀리마마니 오홀리마마는 아나의 딸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라 하였으니 아야는 날카롭게 외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름이며 아나는 아나로 노래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름이고 아나는 그 아비 시브온이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고 하는데 온천은 하옰맘으로 그 뜻에 명확하지 않아 첫째는 구 노새들을 의미하는 뜻으로 둘째는 그 온천들로 또 셋째는 단순한 그 물들로로 번역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온천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온천이라고 번역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온천은 여러분들이 땅으로부터 그렇죠?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따뜻한 마음, 솟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따뜻함, 그들의 믿음이 따뜻한 그러한 믿음임을 온천물과 같은 믿음으로 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뒤에서 또 다시
자세히 때 또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아나의 자녀는 뒷손 오홀리바바니, 오홀리바바는 아나의 딸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나의 자녀는 뒷손 오홀리바바라 했는데, 뒷손은 뒷손으로 21절에 그의 삼촌과 동명이인이며, 오홀리바마 또한 에서의 아내 이름과 같은 이름이나 본절의 오홀리바마는 아비인 아나이와 사촌 간의 동명이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지만 동명이인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 또다시 이 믿음들이 차이가 남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차이가, 어떤 믿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우리는 앞으로 이제 깨달아보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에 이치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구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여기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세상 목사들이 그럽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성결교, 장로교, 또 여러분들이 보면은 합동, 뭐 통합, 뭐 이런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들은 뭐 자기는 정통이고 다른 데는 이단이다. 또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이 하는 것이 정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다 교회마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의 믿음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뭘로 할 수 있느냐, 뭘로 구분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으로 그 뜻을 이루고 가는가를 아는가를 구분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세상과 있었죠.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자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또 세상의 이상, 세상의 진리라고 그러죠. 세상의 윤리, 도덕적으로 또 깨달아서 그렇게 깨달아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 믿음도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그러한 교회가 그 말씀으로 증거하는 목회자, 그가 진정한 목회자요. 여러분들이 보면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이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번제 제사로 영적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참 교회고 참 믿음의 교역자요. 그 길을 알아서 찾아가는 그러한 교인들이 될 때 함께하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길을 가는 것이 의의 영과 의의 믿음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그런 것도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3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손의 자녀는 헵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뒷손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뒷손의 자녀는 헵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라 하는데, 헵단은 해무단으로 기쁨, 즐거움을 의미하는 이름이며, 에스단은 에시반으로 이성, 총명, 지식을 뜻하는 이름이고, 이드란은 이트란으로 초월자, 월등한 자란 의미의 이름이요, 그라는 헤란으로 하프 악기를 의미하는 이름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더 이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했는데, 에셀의 자녀는 비란, 사완, 아간 중에 이 비란은 빌르한으로 관용을 뜻하는 이름이며, 사완은 자완으로 불안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이름이요, 아간은 악한으로 삐뚤어지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선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하였는데, 닷선의 자녀 우수와 아란의 우추로 의노사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며, 아란으로 들, 염소의 의미로 추측하여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서
활동사항이 없고 믿음이 끊어지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이제 이 세상 믿음으로 나서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지 아니하고 그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외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36장 29절 30절에 호리 족속의 족장은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다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말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호리 족속들의 족장을 말하는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의 이들은 자신들의 구역을 나누어 각각의 족속들을 다스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신들이 생각과 의로 자신들의 족속들을 통치하고 가르침으로써 에서의 후손들에게 자신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청복당하고 동화되고 말았음을 3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믿음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 31절 33절을 말씀에서도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보면은 31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가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왕은 BC 1050년 사울 왕이 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땅에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는 것은 BC 1900년인 이때부터 세상에도 왕정 제도가 수립되어 있어 세상에 속한 자가 빛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서는 BC 1400년 이전에 모세에 의하여 기록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모세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왕정 시대 이외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주장들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1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음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 왕이 되었다는 이 벨라는 벨라로 삼키다는 의미를 가지는 이름이며, 에돔은 족장 시대를 마감하고 최초의 왕정 시대를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왕은 세습제가 아니라 족장 중에서 힘이 있는 족장이 왕권을 가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도성인 디나바라 했는데 디나바는 디느하바로 숨는 곳, 요충지란 의미를 나타내며, 도성인 이르는 깨어지키다라는 우리에서 유래한 낱말로 도시국가의 형태의 큰 성읍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디나바는 현재의 헤스본에서 가까운 다나바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했는데, 벨라가 죽고 세라의 아들 요밥이 왕이 되었다는 요밥은 보스라 사람으로 보스라인 포치라는 요새라는 뜻의 이름이며, 요밥은 요밥으로 사막이란 의미를 가지는 에돔의 두 번째 왕이며, 보스라는 오늘날 엘사이레이 지역으로 사해 동남쪽 약 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우리가 이와 같이 왕들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위치로 추측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측하는 그 역사는 바로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역사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들고 다스리고,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였고, 이들이 그들을 세우고 그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세상이 그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와 같이 근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왜? 악하기 때문에. 저도 인간의 마음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대로 따라가니까 뭐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고 악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참 우리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원수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도 참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구나.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강론한다고 이렇게 시청자의 동영상을 찍고 또 학생들을 가르쳤었는가. 참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를 했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 또 목회자들,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유익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의의 길, 저도 이제 그 가는 길이 조금씩 보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의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 안에 같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36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밥이 죽고 대만 족장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이시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이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 후삼이 왕이 된 후삼은 후삼으로 조급함을 이런 의미를 가지는 이름으로 에돔의 세 번째 왕이며 북부 이돔의 지방에 거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하닷이 왕이 되었다는, 부닷은 베다드로 분리, 나눔을 뜻하는 이름이며, 하닷은 하다드로 소리치는 자, 고함을 지르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에돔의 네 번째 왕이 되었으며, 도성인 아윗은 아우트로 이곳을 아르논강 상류에 위치한 엘가우의 대산맥 근처의 지역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이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했는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이 삼나가 왕이 되었다는 삼나는 사무라로 가리는 것을 뜻하는 이름이며, 마스레가는 마스레카로 포도원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세산 bắc부 지역에 있는 그러한 포도 그 산지, 그 지역에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역사가 없는 이름, 즉 믿음의 나이가 없는 그러한 믿음. 그러나 이들은 참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구원은 있었지만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제가 3절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고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벌거벗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일단 자녀를 믿고 하는데 뭐예요? 하늘의 상급도 있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풀어주고 또 영광의 면류관도 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길을 함께 찾고자 이렇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길을 가는 길을 찾고 또 저도 그 길로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끝까지 그 길을 찾아 여러분과 함께 저도 가기를 원하니, 여러분들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그
그 길이 함께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